신의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율법에 정통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에서 오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어서 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인자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그리고 높이 들리심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등의 말씀으로 하늘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시작될 이 4장 전체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에 의거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이 요한의 말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자, 그럼 주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죠? 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세요.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인생의 필요를 단 한 번에 아셨어요.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아시고 또 바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밤중에 그것이 갈급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처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의 답답함을 아뢰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 답답한 마음을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을 원어로 푸뉴마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푸뉴마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이 성령님께서는 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하시는 게 우리의 중생의 이 삶에 있어서 신비하게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게 이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다시 3절과 5절을 보세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 역시 성령으로 아직 다시 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에서 난다라는 의미예요. 땅에서 태어나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출생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같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신분이 높든 낮든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6절을 보세요. 영적인 탄생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의미있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다면 결국은 육의 끝인 이 심판과 사망에 처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9절에서 12절을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받은 이 니고데모조차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세상의 지식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나는 이 지식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도로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셔서 그분을 바라볼 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오직 이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지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모든 이 세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실제로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쭉 넘어와서 31절을 볼까요? 네,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세요. 즉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보다 월등히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32절,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네, 위에서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만 계속 증거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위임받으셔서 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또 불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실 권세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거부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주님이 내 모든 삶과 환경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에 내 인생을 전부 내걸고 싶진 않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반드시 우리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았어요. 네, 신우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힘차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요. 네, 샬롬. 내일 봐요.